행한 것이 항상 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22쪽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조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저희 늘 기도하면서, 제가 늘 기도한다는 말은 잘 못하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방과후학교에 이제 저학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1학년들이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은 수업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1시에 오면, 또 1시 반에 오면 애들이 이제 같이 놀이를 하면서 지내다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놀아줘야 됩니다. 놀아주는데 오늘은 어떤 놀이를 했냐면 김지호하고 하인성하고 제가 축구를 했어요. 오자마자 저를 붙들고 축구를 하러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 근데 3명이서 축구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잖아요. 넓은 운동장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PT평 맞추기 게임을 하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PT평을 맞추는 걸 하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서로 계속 빗 맞추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PT평을 처음으로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성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힘 아닌가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의 힘이지. 그 다음부터 하인성하고 김지호가 계속 맞추더라고 저보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하고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50 먹은 사람이 8살짜리하고 진짜 기분 좋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3장 44절 4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제 이것을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할 때 보통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 같다라고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자체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직도 여전히 죄인들이 있고 전쟁이 터지고 사고가 있고 살인과 미움과 온갖 문제들이 터지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된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임했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으로부터 임하는 자들은 엄청난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에서 저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구든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한 증거였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파하고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이기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이기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혼인잔치처럼 그곳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망할 분위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메마르고 결핍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으로 참된 잔치를 우리 안에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은 이런 참된 잔치를 회복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예화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는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보물을 밭에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밭에 감춰놓고 혹시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밭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보화를 어디다 감추죠? 땅속에 묻죠.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농부도 땅을 기경하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보화를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고대 시대의 진주는 금보다도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샀다. 이 결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두 사람을 보면서 이 비유가 가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이 농부와 값진 진주를 찾은 이 진주 장사처럼 왜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는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해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보화에 대해서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큰 영광이고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을 하루 쭉 한 30분간 읽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 약점, 제 잘못된 틀, 생각, 가치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안에 그 깨달았던 것이 너무나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또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들떴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다스리고 있구나.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나오면 마음이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런 그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물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물을 다뤄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제 친구들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물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물을 많이 안 만져봤습니다. 근데 그물을 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이제 그물을 치고 끌고 가가지고 육지로 딱 끌어내가지고 잡아내는 거죠. 그럼 약간 투망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서 그물을 쳐서 이렇게 끌고 나와서 바깥에서 이제 그 고기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물을 벗어나지 못한 고기들은 그 안에 싹 잡혀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고기든 상관없이 걸려든 고기들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고기들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저희도 어릴 때 왜 반도라고 할까요? 반도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딱 잡으면 이거 못 먹는다 던지고 좋은 것은 잡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물을 쳐가지고 잡은 다음에 좋은 고기는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거거든요. 얼마나 제자들이 잘 이해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 어부니까. 근데 이 그물의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구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부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한 번에 알아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은 확실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친 것처럼 이 안에는 나쁜 물고기도 있고 좋은 물고기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지금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실 것입니다. 원래 구별한다는 뜻이 목적이 있어서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별하시는 이유가 심판을 위해서 구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나중에 심판 때에 가라지를 분리를 해놔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그 누룩의 비유를 지나서 다시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못된 물고기들, 악인들을 반드시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때에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별과 심판의 대상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달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깨고 악을 도모하고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더 넓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의 맥락을 따르면 겸손하게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기록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게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 가치와 자기 마음과 고집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는 순간 천국 복음을 빼앗는 사탄이 와서 천국 복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염려와 걱정과 욕심과 유혹이 생길 때 더 이상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로 하여금 그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직감적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사랑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직감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매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느낌으로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삶은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메마르고 낙심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함께 맞춰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맞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지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더 선명하게 더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우리에게는 계시로 나타내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끊임없이 그 나라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감추인 보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상과 모든 세속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통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더 밝히 보고 더 분명하게 보고 더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는 자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원자들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주 사랑 믿네. 내게 있네. 2절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제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같은 교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거의 30년 전에 다니던 학교에 가서 학교에 그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신학교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그런데 그때 누렸던 그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채플 시간에 매일 울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근데 참 감사했던 건요, 나는 언제 어른 목사님이 돼서 저 강단에 설교해 보나 했는데 채플 가서 설교하고 그런 기도에 인도하고 하면서 어느 세월에 제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더라고요. 이 얘기 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가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세속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그것이 하나님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구름같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지 말아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더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은혜의 폭포수가 이 공동체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기도 모임, 우리의 행동 모임, 우리의 모든 사역지마다 주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지혜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가게
온 교회에 주의 은혜의 단비가 더 풍성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거신 사랑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랑의 아는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를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의 사랑,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여 매일같이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고프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가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의 강물이 더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육체가, 그들의 정서적인 부분이,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세상 모든 것들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 주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와 내 안에 예루살렘아 계시네 영원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빈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뒤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뒤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뒤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뒤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속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한데도 잘 줄 알고 가난한데도 잘 줄 안다.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그 물질을 누리면서도 거기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거 없어서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아멘. 부유함도 예수로 살아냅니다. 아멘. 가난함도 예수로 살아냅니다. 아멘.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예수로 살아냅니다. 아멘.
내가 혹시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내가 예수로 살아냅니다. 내가 건강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육체로 살지 않냐고 예수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나는 내 힘에 약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아냅니다. 공부한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러나 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도 열심히 직장생활하지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나의 유일한 영의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의 유일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나는 예수의 힘 말미암아 주어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요,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왕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나의 참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나의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의 왕노릇하도록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사업의 터전에서 우리의 자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됨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될 때에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다른 분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고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의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가운데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는 일어나 그대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우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들 일어나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실은 막을 수 없어야 합니다. 처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아무도 못 막았어요.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뭐 화형을 시키고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운동이 약화된 것은 교회가 무슨 제도가 잘못됐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봄 행복 모임을 하는데요, 행복 모임을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프랜카드를 걸어놨죠. 예. 저는 진짜 이거 프랜카드 걸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게 한 것이 너무 고맙게 생각했어요. 저는 복음만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 봄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억지로 해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해방의 해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 임하셨다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령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우리 시다가게 이제 그 카페가 하나 새로 열렸습니다. 우리 아지트 8-1 저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청년 사역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도가게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젊은 세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는 좋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토요학교 그리고 어울림학교 그리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을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확장시켰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지트 8-1과 시다가기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어린들에게 복음을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서 아주 좋은 문화가 흘러가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장소를 통해서 말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그룹봄 사역들 하나님 반찬 나눔하는 일들 하나님 교육학교 어울림학교 주일학교 사역들 방과학교 사역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저 전스쿨 사역을 통해서 더 강력한 다음 세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지트 8-1을 통해서 이곳에 좋은 청년 문화, 청소년 문화를 세워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나타내지 않지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시다가기를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친환경 컨셉의 카페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강력한 사역들이 계속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주일학교와 토요학교와 어울림학교와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반찬 나눔과 그리고 그룹봄 사역들 방과복 사역들 그리고 처치 홈스쿨 사역들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강력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열심 내고 더 마음을 쏟고 모두가 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를 재건할 다음 세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하는 강력한 다음 세대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땅에 흘러가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난 주일날 저녁에 집사람하고 길을 걸으면서 제가 어떤 고백을 했더니 집사람이 여보 당신 죽을 때 다 됐나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요즘 조금 깨달아져 갑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니 처음부터 나를 부르실 때 그 계획은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아니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동시에 눈을 뜨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예수를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 세계를 함께 볼 수 있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세계를 볼 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그 옷 입혀준 사람, 예수님이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해준 사람, 예수님이 배고파 할 때 먹여준 사람, 예수님이 갇혔을 때 같이 그를 동정하고 돌아보아준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말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은 이웃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속한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지금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그를 예수로 섬기겠다. 그를 예수로 섬기겠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몇 명 모인다, 얼마나 잘 된다가 아니라 사랑의 꽃피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흩어져서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멸시받는 자들을 예수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고, 모두가 다 이기려고 하고, 모두가 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존심 상하면, 자기 명예 실추되면 부르르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나를 향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시선이 타인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의 자존심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향하여 시선을 갖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배를 소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유익을 위해 직장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연약과 자기 연민을 깔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아프고 힘든 사람을 약한 자 부들까지 생각할 수 없는 또 오시기를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의 꿈을 올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질량 과양 땅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 본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지 세상을 섬길 탁월한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질량 땅의 사람들 이 하양 땅의 사람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저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것처럼 하나님 성육신하여서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는 그들의 질량과 양땅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 우리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교회가 이 일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가 이 문제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이 지역의 학교가 이 지역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이 지역의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꺾이는 교회 사역들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왕의 용포를 벗으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연민의 감정에 빠져서 나를 어떻게 하면 더 태울 것인가, 내 감정을 어떻게 하면 더 복돋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급되는 모든 삶의 에너지와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채워줄 때 우리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의 기쁨을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의 평안을 위해 힘쓸 때 우리 안에 더 넘치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므로 온통 자기뿐인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갈수록 모두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의 질량 사람들, 하양 사람들, 우리 직장 동료들이 우리 때문에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때문에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때문에 살 마음을 갖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때문에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모습을 자라고 보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가 철저하게 초개인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 우리의 삶이 그들을 바꿀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침상에서 기도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우리에게 부활로 치유하셨사오니 죽음까지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